고3 시절을 저는 보낸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요. 호주에서도 HSC입니까? 그 시험, 대학 시험이 있죠. 호주에서도. 한국에서도 입시 시험이 있기 때문에 고3이 되면은 온 가족이 준비한다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고3 부모님들은요, 그저 고3 학생 당사자보다도 더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신경을 쓰면서요, 그 아들이, 그 딸이 대학에 들어갈 수 있도록 내조를 하는 것을 우리는 다 겪어 봤더랬습니다. 정확한 목적이 대학이었습니다. 그렇죠? 고3들의 정확한 목적이 대학입니다. 그래서 고3들은 키가 큰 아이든 키가 작은 아이든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부잣집 애든 가난한 집 애든 어떤 아이든 할 것 없이 그들에게는 뭐 자고 일어나고 뭐 뭘 하더라도 목표가 정확하게 대학이었습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그때 대학 맞죠, 여러분? 대학이었죠. 예. 저는 어느 정도로 생각을 했느냐면, 대학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내 인생은 행복해지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정도로요. 얼마나 대학이라는 것이 저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었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3 시절에 저는 부산에 있는 해광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옛날에는 청구고등학교라고 해가지고 막 그냥 막 모아가지고 학교에서 애들을 가르쳤던 그런 수준이 좀 낮은 학교였는데 평준화가 되어가지고요. 그 학교가 이제 어느 정도 학생들이 제대로 된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시험도 치르고 하는 이런 학교가 되었어요. 근데 거기 해관고등학교라는 그 학교에서 제가 기억이 납니다. 보수동에 있는 그 산에 학교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산에서 집에까지 내려오려면은 한참 걸어서 내려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또 걸어가기도 하고 버스 타기도 하는데, 그때 그곳에서 제가 고3 시절에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다른 친구가 누가 있으면은 걔 갈 때까지 공부했습니다. 그때 제가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어떤 마음이었느냐면, 이 고3 시절 내가 최선을 다해서 대학을 위하여 공부를 할 테인데, 그러나 그 결과가 혹시라도 좋지 않을지라도 이 과정이 내 스스로에게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야지 라는 생각 때문에요, 저는 도서관의 문을 맨 마지막에 잠그고 내려왔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좀 인정을 좀 하십시오. 그냥 뭐 가만히 여러분 그런 거는 대단한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야, 대단하다, 애썼다, 힘썼구나. 도서관의 문을 갖다가 제가요, 그 몇백 명 되는 학생들이 전부 다 가고 나서 맨 마지막에 라이브러리 문을 제가 잠그고 내려왔다고요. 대단한 겁니다, 그건. 제가 지금 생각해봐도 그거는 별게 아닌 게 아니고요. 어떻게 목사님 그렇게 애를 썼죠. 왜? 내 인생에 있어서 대학이 목표이지만은 혹시라도 원하는 대학을 못 간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내 인생에 조금 더 부끄러움이 없는 두 베스트를 했다라고 내 스스로한테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느냐. 이래서 저는 그 시간을 그렇게 보냈더랬어요. 그때는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모든 그 입시생들이 오직 목표가 대학입니다. 근데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씩 안타까운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요,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예수 믿는 이유가, 그 목표가 무엇인가를 혹시나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이 순간에 여러분의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목표요. 내가 크리스찬이 되었다. 내가 고3이 되었다. 내가 입시생이 되었다. 그 목적을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천국입니다. 그건 천국이에요. 내가 원하든 원치 아니하든 예수님도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은 내가 가서 너희들을 위하여 있을 처소를 예비한 후에 너희를 데리러 오겠대. 내가 너희를 그냥 이 땅에 영원토록 두는 것 아니다. 내가 비록 지금 너희들을 떠나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 데리러 올 것이래. 하나님의 목적하시는 의도는요, 우리를 이 땅에 영원토록 살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기다리며 인내하며 소망하며 살아가는, 잠시 잠깐 머무는 그러한 세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여기 영원히 있을 사람들이 아니에요. 올라가야만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성경에 보니까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세례 요한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대. 천국을 이야기를 계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고3들이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쓰는 것처럼 우리는요,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됩니다. 그 천국을 들어갈 때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상황들은 다 다르죠. 어떤 사람은 부자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를 하기도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뭐 주부로서, 비즈니스 우먼으로서, 또 어떤 사람은 학생으로서, 어떤 사람은 아빠로서, 아들로서, 딸로서 여러 가지의 모양으로 있다가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학생이든 비즈니스맨이든 뭐든 간에요, 내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믿음의 삶을 경주할 때에 그 나라에 갈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날마다 관건인 거예요. 어떻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좋은 대학에 갈 수 있을까라고 아이들이, 입시생들이 애를 쓰는 것처럼요, 저와 여러분이 애를 써야 되는 것은 어떻게 하면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경주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이요, 그게 관건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을 만나더라도 내가 이 가운데 어떤 믿음의 삶을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승패의 좌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이 땅에서 달란트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다른 어떠한 교회를 다니고는 있지만은요,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다 광야 교회들. 성경에서 유일하게 광야 교회라는 말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겁니다. 사도행전 7장 33절로 38절에 있는 이 말씀 속에서요, 광야 교회라는 교회가 처음으로 나옵니다. 주께서 가라사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보니까요,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30여 년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무리가 내려오게 됐을 때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아버지 야곱, 그 야곱 아버지가 어느 날 어느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당시에 엄청난 가뭄이 시작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을 찾아서 애를 쓰다가 결국은 야곱도 어디까지 내려오게 됩니까? 애굽까지 내려오게 됩니다. 근데 다행히 애굽으로 내려올 때에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요, 야곱의 가족들은 한 75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들은 뜻밖에도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알고 보니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어떻게 보면은 굶어 죽을 수도 있었는데 그 요셉이라는 아들을 하나님이 먼저 애굽 땅에 심으시고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셔가지고요, 그 엄청난 7년의 가뭄에 모든 사람들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때에 그 가족을 보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이제 생활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때에 애굽 사람들이 먹고 살았던 방법은 농업이었습니다. 농업. 근데 야곱이 바로 왕을 만나고 또 요셉이 아버지한테 코치를 합니다. 아버지, 혹시 바로 왕이 뭐 해줄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예, 우리도 여기서 농사 짓겠습니다 이러지 마시고 목축을 그냥 하겠다라고 하십시오. 우리는 목축을 잘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농사 짓겠다 하지 마시고 목축을 그냥 하겠다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뜻밖에도 바로 왕은 말만 하면은 막 엄청난 땅을 줄 터인데 뜻밖에 그냥 그 천한 목축을 그냥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 뜻밖이 돼. 그래서 왕의 가축도 키울 수 있도록 하면서 그들에게 따로 이렇게 목축을 할 수 있도록 허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목축을 하면서 43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데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느냐 하면요, 애굽이라는 나라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 나라라는 것과 동일한 하나의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었어요. 우리는 호주에서 살고 있고 시드니에 살고 있다, 이 세상이다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에서 이 세상이다 라고 말하는 그 상징적인 의미의 나라가 있는데 그게 바로 애굽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요, 어떻게 보면 현재 우리 시대에 악한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처럼 애굽의 왕으로 바로가 다스렸던 이 나라의 모습, 이것이 하나의 상징적인 모습으로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은 상징적인 모습이 있는데 어떤 모습으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는가 보니까요, 그들에게는 애굽이라는 그 기름진 비옥한 땅에서 먹고 마시며 살았지만은 그러나 그들에게는 자유가 없었어요. 그들은 애굽 사람들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그냥 애굽에서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살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데 어째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원망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냥 애굽 사람들을 섬기며 그저 뭐 시키면 시키는 대로 아마 그렇게 하면서 나름 살았겠죠. 한마디로 말하면 자유가 없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자유 있으십니까? 자유? 여러분은 자유자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늘 생각할 때마다 어떤 사람을 떠올리느냐 하면은요, 스트라스필드의 그 기차역에서 나오면은 왼쪽 편에 그 베트남 빵가게가 있습니다. 아십니까? 그 롤빵 맛있는데 그거 한번 사 드셔 보십시오. 아침에 학생들이 그 롤빵 사가지고 런치로 사가지고 가기도 하고요. 왼쪽 편에 가보면은 그 베트남 가게가
제가 91년도에 호주에 왔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그 전부터 있었겠죠. 그 아줌마는 빵가게를 평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때 그 웨슬리 신학교에서 제가 공부할 때에 저희 사모가 마침 하나님 은혜로 그 캔틴을 운영할 수 있는 찬스를 얻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그런 찬스를 얻어가지고요, 야, 이거 그러면 캔틴을 하는데 뭘 팔지? 했을 때 첫 번째 메뉴가 불고기 빵이었습니다. 그 불고기 빵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빵을 쓸까라고 생각하다가 그 롤빵이 딱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침마다 그 베트남 빵가게에 가가지고요, 롤빵을 사와가지고, 그리고 불고기 만든 거하고 안에 야채를 넣고 해가지고 아이들에게, 학생들에게 웨슬리 신학교에서 불고기 빵을 판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업그레이드해서 불고기 비빔밥도 만들고 불고기 밥도 만들고 뭐 이것저것 해서 그렇게 공부하는 동안에 딴 데 가서 일 안 해도 아주 학교 안에서 온 가족이 다 머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불고기 빵을 매일같이 사는데 그 빵가게 아줌마가 좀 어느 날 궁금했던 모양이에요. 굉장히 많이 사는 건 아닌데 일반 집에서 먹기보다는 좀 많은 빵을 계속 매일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아마 궁금했던 것 같아요. 한 번은 물어보더라고요. 무슨 일을 하시는데 매일같이 빵을, 이게 가족이 먹기는 좀 많은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뭐 하는 건지 잘 몰라서 그렇다 하면서 저희들에게 뭐 하는 사람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를 해주면서 빵 판다 하니까 아우 좋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 베트남 아줌마가. 그래서 저희가 그랬죠. 그 당시 때 뭐가 좋냐고, 우리는 그냥 공부하면서 이렇게 조금 생활비라도 어떻게 하든 해보려고, 그저 학생 수도 제한적이고 많지도 않고 뭐 그냥 그렇게 이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냥 이만큼이라도 하고 있는데 이게 뭐 그리 좋냐, 당신은 여기서 이 좋은 자리에서 빵도 많이 팔고 얼마나 좋냐. 그랬더니만 그 아줌마가 뭐라는 줄 아십니까? 자기는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고 학교에서 캔틴을 운영하면은 헐리데이가 있지 않느냐. 아, 예, 있죠. 그때 쉬지 않느냐. 예, 쉬죠. 부럽대요. 그 베트남 빵가게 아줌마는 에브리데이 빵을 파는 거예요. 쉬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노예 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노예. 자유인이라는 것은 쉬고 싶을 때 쉬어야 되고 일하고 싶을 때 일할 수 있는 그런 자유인이 어떻게 보면 참 자유인 아닐까요? 근데 그 아줌마는요, 돈은 많이 벌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되어가지고 하루도 쉬지 못하고 매일같이 빵을 팔고 있는 자기가 우리를 보고 한다라는 말이 부럽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자기도 그렇게 쉴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전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로 내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나는 자유인인가? 내가 자유롭게 살고 있는 사람 맞는가? 여러분 스스로 한 번씩 물어보실 필요도 있어요. 근데 보면은 모두가 얽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하면은 큰일 나는 걸로 생각해서 그저 날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몸이 아파도 계속해서 출근하고 계속해서 공부해야 되고 계속해서 자유인이 아니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살았다라고 할 때 왕 밑에서 통치받으며 살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바로의 왕 밑에 있었다는 것은 한마디로 자유가 없이 살았던 거예요. 날마다 일을 해야 되는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요, 여러분, 복받은 인생이 아니라 원래 인간인 우리는 그렇게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쓰라라고 처음에는 말씀하신 적이 없었어요. 그저 모든 땅에서 나오는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과일이 너의 음식이 될 것이라. 너는 먹고 사는 문제는 신경 쓰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이 모든 지구를 아름다운
지구로 계속해서 잘 관리를 해라. 그리고 이곳에서 네가 정복하고 다스리고 풍성하고 충만해서 온 세상 만방에 편만하게 사는 복이 있기를 원한대.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첫 번째 자업이라고 한다면은 먹고 사는 것하고 연결되어 있는 자업이 아니었어요.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서 그 일만 하면은 먹고 사는 부분은 하나님의 리스폰스였대. 하나님이 거기는 책임을 졌었던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어떤 삶의 환경이 확 바뀌어버리고 말았느냐 하면 이제는 먹고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이래. 땀을 흘리며 먹고 살려고 몸부림쳐야 되겠지만, 그러나 땅은 너에게 호락호락 먹을 걸 내지 못할 것이래. 가시와 엉겅퀴를 너에게 낼 것이래. 그 다음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먹고 살려고 이제는 막 애를 쓰고 땀을 흘리고 사기당하고 사기치고 이러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신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죠. 먹고 사는 문제를 그렇게 너희들은 애를 쓰고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지만 내가 그 팁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라고 하시면서 하신 말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이게 회복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는 모습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 의를 구한다라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의인이라고 말하는 유일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 칭해주겠다라고, 이것이 너의 의로 여겨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오라라고 하나님이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근데 뜻밖에도 그것만 애를 써도 하나님이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겠다라는 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평생 돈을 쫓아가다가 돈과 함께 죽게 되겠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그 돈이 나를 쫓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축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어차피 한번 사는데, 어차피 큰 부자 못 될 것 같으면 제대로 딜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그러한가 아니한가? 내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은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한번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의 딜인 것입니다. 그 애굽 땅에서 그렇게 자유 없이, 그런 믿음의 삶 없이 살던 그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제 그들의 탄식 소리를 들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삶이 힘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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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태까지 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셨다가 드디어 그때를 맞추어서 누군가를 보낸다라고 하시는데 그가 바로 모세인 겁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은 먼저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어야 되냐면 하나님을 갈망하는 모습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갈망을 해야 돼요. 뜻밖에도 하나님 어디 계신데요? 좀 나와보시죠. 이렇게 되어서 나와주면 얼마나 이지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방법은 우리가 갈망하지 않으면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주고 싶어요. 근데 막 입을 벌려서 억지로 물을 부어 주실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안 하시는 거예요. 물을 딱 준비하셨다가 제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럼 어느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냐면 목말라 가지고 물 좀 주셔요 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그 소원을 주시고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물을 주시기 위해서 목마름의 역사를 일으키는 것처럼요,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간절한 고난을요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다라고 말하는 것은 야, 드디어 하나님을 만날 때가 되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정확한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탄식하는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요셉을 아는 왕들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혜택을 많이 봤어요. 근데 요셉을 모르는 왕이 나타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너무나 애를 잘 놓는 거예요. 히브리 여자들의 애를 너무 잘 놓는 거예요. 밭에서 일하다가 숭풍숭풍, 그저 맷돌 돌리다가 숭풍숭풍, 애를 무슨 타고난 무슨 하나님의 축복이었는지 몰라도 애를 너무 잘 놓는 거예요. 아마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그 복을 주셔서 그랬는지 몰라도 히브리 여자들이 애를 너무 잘 놓는 거예요. 세상에 70여 명의 사람들이 애굽에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430년 되는 동안에요, 그 숫자가 200만 정도가 넘어서 버린 거예요. 어느 학자들은, 어떤 사람 말은 장정만 60만이 나왔는데 그 따르는 가족도 한 4명, 한 5명, 요리저리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막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하지만 어마어마한 수원에 사는 사람들의 수가 한 30만 됩니까? 그럼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의 수가 막 200~300만 명이 되었다라는 어마어마한 숫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을 모르는 바로 왕이요, 걱정을 하기 시작했어요. 만약에 이러다가 외부에서 적군이 쳐들어오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로 결탁을 해가지고 우리를 치면은 우리가 꼼짝없이 당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걱정을 하면서 산파에게 명령을 합니다. 너희가 애를 받을 때 봐가지고 머스매가 태어나면은 죽여버려라. 그거 여자 계집애면은 내버려 둬라. 근데 그 산파들이요, 바로를 두려워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남자아이들을 살립니다. 그때 살아났던 아이가, 한 아이가 누굽니까? 모세였죠. 모세. 요괴벳 우리가 얼마 전부터 특송 들으면서 저도 은혜도 받고 참 한동안 지금도 때로는 듣고 그럽니다. 찬양 너무 좋아서, 너무 은혜가 되었어요. 그때 그 요괴벳이 만들었던 방주 있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유일하게 방주가 이 방주 이야기가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방주는 이 요괴벳의 방주가 아니고 노아의 방주예요. 그래서 성경에 방주가 만약에 2개 나온대, 성경에서 방주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곳이 2군데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노아의 방주, 그리고 요괴벳의 방주, 이 2군데가 같은 단어를 써요. 방주를. 그래서 요괴벳이 결국은 모세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고 방주를 만들어서 흘러보내죠. 그때 하나님의 손에 맡겼었지만은 하나님의 모든 계획 속에 그때 바로의 딸의 공주에게 의해서 살아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원체 아이를 많이 놓으니 온갖 방법을 다해서 이 백성들을 좀 어떻게 하든 관리를 하려고 바로 왕이 애를 썼죠. 근데 안 되는 겁니다. 너무나 그 자손들은 그렇게 번성이 잘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안 되겠다 싶었는지, 그러면 쟤네들이 아기를 잘 놓지 못하도록 막 피곤에 막 그냥 쓰러지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지 노역, 고역을 막 엄청나게 일을 많이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겁니다. 이때 시점에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내가 괴로움을 받는 것을 보고 내가 정령이 그 탄식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저희 말이 누가 너를 관원과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떨기 가운데 보이던 천사의 손을 의탁하여 간언과 속량하는 자로 보내셨으니 이 사람이 백성을 인도하여 나오게 하고 애국과 홍해와 광야에서 40년간 기사와 표적을 행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을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생명의 돌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사람이었다 라고 이렇게 사도행전에서 스데반 집사가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기 직전에 전체적인 어떤 마지막 설교를 했는데, 뜻밖에도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의 내용이 뭐였느냐 하면은 너희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었는지를 생각하라. 너희가 애굽에 있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느냐, 고통스러웠느냐. 그때 너희가 막 힘들어서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한 사람을 보내셨으니 그가 바로 모세였대. 그가 너희들을 출애굽시켜 주지 않았느냐.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서 광야교회를 세워서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은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라는 것을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요 예수 믿지 못하고 세상에서 그냥 노예 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에게 이 교회라는 광야교회를 세워준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광야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는데 애굽에서 살았을 때의 모습과는 광야에서의 모습은 180도 다른 겁니다. 180도. 애굽에서의 생활은 열심히 일해서 땀 흘려서 힘들지만 그래도 먹고 사는 것 이꼬르 열심히 일하는 것 이런 공식을 쓰면서 열심히 먹고 살았죠. 그런데 광야에서는 그게 안 통하게 됐대. 광야교회에서는 그게 안 통하게 됐어요. 왜? 매일같이 장막을 쳤다가 옮기다가 치고 옮기고 또 풀고 옮기고 계속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광야에서 생활은요 애굽에서 살았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생활이었대요. 완전히 다른 생활이었어요. 거기서는 뭐 어떻게 안정적인 그런 게 없고 늘 계속 움직여야 되는 그 생활 속에서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뭐 옷을 어디서 살 수 있었는지 뭐 여유 있게 옷을 만든다든지 이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광야에서는 희한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어떤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광야 교회에서 생활은요 그들이 우선순위를 그전하고는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이제는 주님만 바라보는 생활로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광야에서 생활할 때는요 목마를 때는 주님께 부르짖고 모세에게 이야기했을 때 그들이 반석에서 물을 내고 나중에는 만나와 메추라기까지 하나님께서 몰아서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신발도 떨어지지 않고 40여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광야교회에서의 교회 생활은요 그 핀트가 전혀 달라져 버리고 말은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땀을 흘리고 먹고 살아야 되고 애를 썼지만 이제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생활의 믿음 생활의 광야교회에서의 신앙 생활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은
그 가나안 땅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릴 수 있었던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결국은 가나안 땅에서 또 여러 가지 전쟁과 여러 가지 영적 싸움을 했어야 되고요. 또 거기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방의 신을 섬기다가 결국 하나님께 또 혼이 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계속 반복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결론적으로 딱 네 가지만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광야교회에서 실패한 그들의 모습이 있었어요. 어떤 모습이 그들이 실패의 모습이었느냐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요. 10장 1절로부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뜻밖에도 이 홍해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홍해를 지나간 이 모습을요. 이 고린도전서에서는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 단체 세례를 받은 거예요. 그 몇백만의 사람 숫자가요. 단체로 하나님 앞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이것이 바로 홍해 사건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다 같이 똑같은 거 먹었다. 이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만 바로 같은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를 마셨고 같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그러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는데 이것은 곧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래. 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똑같은 영의 양식을 먹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고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가 첫 번째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와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첫 번째 그들의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천국에 못 들어가고 이 땅에서 실패하고 말은 그 첫 번째 모습은 우상 숭배였다라고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32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시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온다고 기다리고 있으려 했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그들이요 금은 보화를 아론에게 갖다 주면서 자기들의 신을 만들어 달라 해서 만들었는데 금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금 송아지를 만들고 그들이 앉아서 먹고 일어나서 뛰어놀며 춤을 추며 그들의 신이다라고 막 외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하죠.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라고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어논다 함과 같으니라. 두 번째,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민수기 25장 1절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었을 때 그 백성들이요 모압 여자들과 음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여자들이 그 신들에게 제사 드릴 때에 백성을 청해서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신들에게 절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부속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면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두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사사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관할 중에 있는 바알볼에게 부속한 사람을 그렇게 죽여라. 이것이 그들이요 음행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하면서 그 우상 숭배의 예식 속에 그 음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이 짓을 하다가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 시험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이 이야기는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 그때 여호와께서 불뱀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치료하기 위하여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모세의 장대에다가 매달아서 누구든지 이걸 쳐다보는 자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회복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의심하고 보지 않았고요. 어떤 이들은 보았을 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이것이 낫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들이 이러한 놋뱀 사건이 일어난 이유는 주를 시험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주를 시험하다. 다시 말해서 주님을 원망하는 그들의 모습이요. 곧 주를 시험하는 그들의 모습이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은 그 누구도 시험할 수도 없고 그 누구에도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시험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 시험이라는 것은 테스트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하나님을 그렇게 원망하다가 불뱀에 의해서 죽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멸망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그들이 광야에서 행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나 여러분 예수 믿고 이 땅에서 광야교회에서 살아가다가 이러한 어려운 일들을 겪을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항상 조심해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이거는 아주 철칙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것을 물론 악한 것을 다 싫어하시지만 최고로 싫어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대신하여 다른 걸 섬기는 우상 숭배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결단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광야교회를 지나다가 결국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만 되는 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라는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입시생 학생이 어떻게 공부해야 어떻게 노하우를 잘 연구해서 공부를 열심히 잘해서 대학에 들어갈까 날마다 연구하는 그런 그들의 애쓰는 모습처럼요. 저와 여러분도 이 땅을 살아가는 날 동안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를 날마다 연구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지 말라는 것 하지 않도록 애를 쓰며 살아가야 되는 모습,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최선을 다해서 그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멈추지 마시고 날마다 애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더 나아가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을을 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입시생들이 대학을 들어가고자 애쓰고 애를 쓰는 것보다도 더 열심히 애를 쓰며 들어가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